이제 존경하고 사랑하는 조병수 교수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강연하기 전에 나중에 시간이 분명히 부족할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감사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게 마지막에 그냥 끝나는 것보다 낫겠다 생각해서 몇 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38년 원수 우리 정창균 총장님, 저는 친구라고 그러지만 그건 혼자 생각이고 원수인 건 틀림없어요. 82년에 우리가 합신에 입학을 해서 지금까지 횟수로 39년, 82년까지 포함하면 사실은 39년을 보아오고 있는 사이고, 또 유학 갔다 와서 또 같은 도회에 소속돼서 저희 교회하고 우리 정 총장님 교회가 아마 거리상으로 한 4km, 5km 이게 떨어진 그야말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만나고 싶진 않았는데 할 수 없이 노회에서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다시 합신에서 같이 오랜 시간 교수 생활하면서 목욕탕 얘기하지 해가면서 친한 척하지만 절대로 친하지 않습니다. 밥은 많이 먹었어요. 전 우리 정 총장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친구, 동료, 또 제자들까지 되는 우리 교수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옆에서 자꾸 실수하고 할 때마다 지적질해가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분들이 우리 교수님들이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께 감사하고, 또 학교의 각 부서 교직원들, 우리 학교의 살덩어리죠.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분들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다 여러분이 나중에 졸업하고 나가면 교계에서나 성도들이 여러분을 알아줘요. 그런데 직원들은 그냥 헌신 봉사하고 헌신짝처럼 몰라주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열심히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제가 재직하는 동안에도 귀찮게 한 것도 많고 또 시시콜콜한 거 가지고 따지고 어쩌고 했는데도 끝내 잘 챙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우리 친구들, 또 동료, 제자들 감사를 드리고요. 또 축하하러 오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생각지도 않았는데 우리 미래교회 김준기 목사님 점심 식사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가장 감사한 것은 뭐 동료와 친구들, 제자들이 있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선생님이신 우리 박경련 교수님이 와 계신 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 오셔도 되는데 축도를 맡으셔서 할 수 없이 오셨어요. 우리가 늘 박 교수님 대학 때부터 은사시고 또 합신 은사시고 은사인데, 우리 정 총장이나 제가 너무 가까워서 막 그냥 박 교수님 표현대로 하면 그래요. 씹었다 뱉었다. 씹지는 않았는데 찔겨서 씹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튼 씹었다 뱉었다 한다고 그러시는데 진심으로 박 교수님 같이 와 계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논문도 아니고 그저 제가 일생 동안 살면서 썼던 글들, 내가 무슨 글을 썼는가 그 정도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앞에 부분, 특별히 우리 학우들이 제가 여러분 당시 때 뭘 했나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게 피부적으로 와닿고, 그 다음에 합신 교수가 돼서 뭐 총장 질하고, 그 다음에 뭐 목사 질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 계신 학우들한테는 그렇게 피부에 와닿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뒤에 만약 시간이 되면 그걸 좀 들춰보고 안 되면 앞에 부분 주로 이야기를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무조건 시간 되면 마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은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너무나 어색하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박 교수님 얘기 금방 했지만 박 교수님 은퇴하실 때 제가 신약 그 교수로서 은퇴식을 마련해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거꾸로 제가 은퇴를 하게 되니까 정말 어색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자리에 와 있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 말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일생 동안 저 자신은 어색한 나와 어색해하는 나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지내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저는 저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뭐랄까 좀 덜 떨어진 그런 인생으로 은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나온 과거는 마치 거울 속에 서성거리는 나를 보는 것 같고 내가 아직 좀 더 살아갈 미래는 창밖에서 머뭇거리는 나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서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제가 던지는 질문은 역사에서 도대체 나는 무엇이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답은 없어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요. 도대체 내가 역사에서 무엇이었나, 무슨 존재였나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1967년 아마 여기 그 당시에는 아예 태중에도 없던 사람 많겠지만 1967년 12월에 주일학교를 졸업했는데 그때 졸업 선물로 클라렌스 맥카트니 미국 유명한 부흥사였던 목사님이 쓰신 번역된 책 믿음의 여인들이라는 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책이 굉장히 궁금했지만 우리 때는 중학교 입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입시 시험이 끝날 때까지는 그냥 책꽂이에 꽂아 놓고 못 읽다가 드디어 입시가 끝나고 맥카트니의 믿음의 여인들이라는 책을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여인들이 마치 내 눈앞에 서 있는 것처럼 놀라운 필치로 클라렌스 맥카트니 목사님이 글을 쓰는데 환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특별히 그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여자는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일장연설을 펼치던 아비가일.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내가 나중에 결혼하면 아비가일하고 결혼하겠다. 그런데 아비가일을 못 만났어요. 오래전에 다윗의 부인이 돼버려가지고 내가 선택의 기회가 없었죠. 근데 그때 생각이 너무나 이 책이 감동적이어서 내가 어른이 되면 나도 사람들에게 이런 감동을 주는 책을 써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중학교 올라가면서 교회 친구 가운데 좀 잘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 서재에 책이 많았어요. 그래서 셰익스피어 전집을 빌려다가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후로 이광수, 뚜르게네프,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많이 읽었는데 제가 대학을 들어가면서 읽었던 가장 충격적인 책은 앙드레 지디의 좁은 눈이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이 됐어요. 앞에도 많은 책을 읽어봤지만 이렇게 충격이 되는 책은 처음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감상평을 남겼는데 여기 들어있는 글은 제가 다 남긴 글이 실제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마음이 바뀔지는 모르지만 지금껏 내가 읽은 소설 중에서 가장 나의 마음을 자극시키는 글이었다. 제가 이렇게 감상평을 남겼습니다. 그리고는 매년 한 번씩 이 좁은 문을 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은 것이 2009년 6월 25일 날 우리 합신 아마 28회, 29회 둘 중에 하나인데 함께 이스라엘 여행을 가는 비행기 안에서 마지막으로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더 이상 시간도 없고 그래서 아무튼 지금도 좁은 문은 저에게 많은 인상을 주는 그런 책으로 남았습니다. 사실 나는 본래 미술대학을 진학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내내
미술반 미술실에서 이젤 메고 덕수궁, 경복궁, 특별히 비원 찾아다니면서 학교 공부보다는 그림 그리는데 열심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다니던 남산교회, 조윤택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교회였는데, 거기 고등부 부장이었고 또 영어 선생님이셨던 강대엽 선생님, 강대엽 집사님이 사실 이분은 이제 지금 우리 교단의 남서울 평촌교회 담임했던 강신우 목사 부친이 되시는데, 이분을 만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분은 아주 성경에 굉장히 달통한 분인데다가 영어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는 분이라 아직도 번역되지 않은 매추얼리 주석을 직접 구하셔서 그거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매추얼리 주석을 읽고 킹제임스 버전을 읽으면서 성경을 가르친 것이 굉장한 충격이 돼서 결국은 미술대학 진학하려는 것을 포기하고 신학대학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고등부 시절에는 우리 친구들, 지금 현재는 서울대학교 교수로는 김은기 교수나 부산외대 교수로는 강경석 교수 같은 친구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의 온종일 교회에서 살다시피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아예 토요일날 저녁이면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는 주일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교회 종탑에서 잤어요. 그리고는 주일날 새벽부터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때때로 청계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또 연말 연시에는 아직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던 부모님, 우리 가정에서는, 저희 쪽 가정에서는 제가 1세대예요, 기독교 신앙에. 그래서 부모님이 회심하기를 바라면서 금식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고등학교 마칠 즈음에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었는데, 또 너무 감동이 돼서 그 책을 이렇게 좀 베끼다시피 이렇게 모사를 해서 난 나름대로 그리스도를 모범 삼아 이래가지고 우리 위에 말한 두 친구한테, 야, 내가 이런 걸 썼다 줬더니 그걸 글이라고 썼냐. 그래서 제가 글을 이렇게 쓰면 안 되는구나. 그거는 굉장히 충격을 받고, 글을 쓰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그냥 베껴 쓴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고는 이제 글쓰기에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신대학 1학년 들어가서 1학년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같은 반에 양용의, 지금 에스라 성경대학교 교수로 있는 양용의를 만나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말하기를, 야, 우리 둘이 새벽 6시에 만나서 공부하자. 그래갖고 저는 뭣도 모르고 그러자. 그래가지고 괜히 잠도 설쳐가면서 이 친구하고 매일 새벽 6시에 만나서 당시 프란시 셰퍼의 The True Spirituality라는 책을 영서로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양용희 교수는 저보다 훨씬 총명하고 또 열정적인 사람이라 늘 나보다 먼저 와 있었고, 제가 뒤따라서 가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새벽 공부가 끝나면 아침 8시부터 트라이오라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영문 단편 소설이나 또는 E.H. 카의 What is History 같은 책들을 졸업할 때까지 읽고, 또 후배들을 위해서는 타임지 독해하는 그룹을 개설해서 함께 책을 읽었습니다. 저 자신은 고등학교 때 독일어를 이미 배웠기 때문에 신학대학 들어오자마자 불투만 안에 예수와 신화 책을 이제 독일어로 읽었는데 굉장히 그 인상적이었어요. 아주 단문인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풀어내는 게 너무나 단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명했던 빨트나 브루노도 읽어봐야겠다 하고 도전했다가 그냥 박살이 났습니다. 워낙 독일어가 어려운 독일어라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고 말았죠. 2학년 올라가면서 총신대부에 작은 수필을 하나 기고했는데 만년필 수상이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이 글을 제가 쓰고는 앞으로 제가 살아야 될 어떤 인생의 경제관을 일종의 성립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만년필이 아주 낡은 만년필이었는데 친구 한 명이 야, 그 만년필 좀 바꿔라
그래서 만년필을 바꿔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쓴 글인데 제가 그때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인간이 한 물건에 집착하거나 소유욕을 가질 때는 그 사람은 이미 그 물건에 예속된 것이고 노예가 되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물건에 집착하거나 소유욕을 가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976년 제가 막 건너뛰니까 여러분 알아서 가세요. 못 찾으면 그냥 들으세요. 1976년 중반에 당시는 이제 그 군사 정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총신대 학생회가 발간하는 연보 총신 제1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율법화와 십자가의 관계라는 제목의 논문을 실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글을 쓰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어서 이거 나한테만 준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다 그러고는 너무나 막 기뻐가지고 글을 발표했습니다. 그때까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나중에 초대 교부인 이레니우스의 글을 읽다가 보니까 내가 한 말을 다 했더라고요. 벌써 그때 185년에.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게 공부가 이게 아니구나. 내가 혼자 잘났다고 뭘 발견한 줄 알았더니 벌써 옛날에 다 발견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역사를 공부하겠다 생각해서 그때부터 역사학을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1년 전에 친구들하고 예치카의 책을 읽었기 때문에 카보다 좀 더 앞에 있는 역사가들은 누군가를 찾아서 읽어서 헤겔, 그 다음에 크로체 그런 사람들의 책을 열심히 읽으면서 역사관을 공부를 했습니다. 당시에 총신대에는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손봉호 교수, 최종수 교수, 또 조신공 교수, 또 경희대로 가셨지만 겸재정선미술관 관장 역임하셨던 이석호 교수 이런 분들이 있었고 또 이만열 교수 있었는데 이만열 교수님은 당시에 이제 저희가 신학교 들어왔을 때는 마침 군사정권에 의해서 숙명여대 교직을 박탈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합신에 5회로 입학을 했어요. 저희하고 함께 우리 정총장 다 같이 이만열 교수님이 학교 선생님이시면서 또 학교 같은 재학생으로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저하고 독일어 선택 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어 선택 과목 하면서 그분이 뭔 생각인지 아무튼 그 인연으로 제가 유학하는 초기에 3년 동안이나 본인도 월급이 없는데 숙명여대에서 잘렸기 때문에 근데도 3년 동안이나 매달 100달러를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굉장히 고마운 분이죠. 아마 학교 다니는 동안 가장 잊을 수 없는 선생님은 홍치무 교수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의 서재, 자기 연구실을 다 그냥 오픈을 해놨어요. 오픈해놔서 언제든지 가서 뭐 먹고 라면 끓여 먹고 또 책 꺼내보고 거기서 자고 그래도 전혀 뭐라고 그러지 않고 오히려 아침에 오시면 주머니 털어서 뭐 먹을 거 좀 사 먹으라고 그렇게 주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때 그분에게서 선생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여러 교수님이 저에게 영문 자료를 초역해 주기를 의뢰하셔서 2학년 말부터 이제 영어 책들을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교수님들에게 초역을 제가 해드리는데 2학년 말 3학년 때는 거의 밤샘 하다시피 하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밤을 다 새고 나면 그때 이제 한 새벽 4시 뭐 이렇게 되는데 그 당시는 새벽 기도회가 좀 빠른 교회는 4시, 좀 느린 교회는 4시 반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왕성교회, 옛날에는 신림동교회라고 불렀는데 길자연 목사님 목회하시는 그 교회 옆에 있어서 밤에 번역을 하고 그러고는 새벽 되면 이제 그 교회 새벽 기도에 제가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길 목사님이 젊은 학생이 하나 이렇게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니까 아마 이렇게 기특하게 봤나 봅니다. 근데 나중에 총신대에서 저를 보시고는 자기 교회에 와서 교육전사 해라 그런데 제가 거절했죠. 거절했냐면 아직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전도사 하라는 거는 안 되겠다. 그러다가 한 1년쯤 뒤에 이제 그 교회 가서 전도사 생활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1978년 1월 1일에 신림동교회 현재 왕성교회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그때 한 150명 정도를 맡아서 이제 가르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설교문을 제가 꼼꼼히 작성해서 설교를 했는데 지금도 그 설교문들은 제가 다 그대로 손으로 쓴 거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 당직 철회 기도회. 제가 늘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이제 당직 철회 기도했는데 그래서 금요일 날 아침에 학교 가서 조느라고 금요일 날 오전 수업 그 성적은 다 개판이에요. 아주 형편없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전교인 철회 기도회. 그래서 또 일주일에 2번 철회 기도하고 그다음에 또 금식 기도를 늘 강조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 금식 기도하고 그때 금식 기도를 많이 해서 지금도 몸이 요 모양 요 꼴입니다. 근데 우리 길 목사님이 이상하게도 저를 교우들한테 소개할 때는 늘 기도를 많이 하는 전사님이라 그렇게 소개했어요. 굉장히 제가 불만이었어요. 공부를 많이 하는 전사님이라 그럼 좋겠는데 꼭 기도를 많이 한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아무튼 대학 3학년 들어서면서 이제 역사를 공부하다가 관심이 르네상스 쪽으로 쏠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도 종교개혁을 강조하는 선생님들이 많았는데 종교개혁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반드시 르네상스를 먼저 공부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허락한 대로 르네상스 책들을 입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한 뿔카티의 이탈리아 르네상스 문화 번역된 책, 또 서강대 차하순 교수가 쓴 르네상스에 관한 교과서들 등등을 사다가 이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아주 흥미로웠던 것은 르네상스의 미술이었어요. 제가 어차피 미술대학을 가고 싶어 했는데 못 갔기 때문에 늘 거기 미련이 남아있는데 르네상스 공부하다 보니까 이 미술, 르네상스 미술이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해서 이제 르네상스에서 미술 쪽으로다가 파고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1차원적인 그런 회화, 그죠? 이런, 그래서 입체적인 회화로 바뀌면서 원근법을 이제 그 실용화시킨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대학 3학년 때 르네상스 원근법의 의미라는 글을 써서 학도국단 당시에 이제 오를랄론 학생회의 그 교지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부를 통해서 르네상스의 미술과 사상이 어떻게 연계되는가 하는 그런 윤곽을 잡으면서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하나 더 해봐야겠다고는 생각한 것이 르네상스 인간에 대한 이해를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학년 올라가면서부터는 완전히 르네상스 인간관 여기에 꽂혀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르네상스 연구가 가운데는 이제 유명한 피오 크리스텔러나 또는 이 가시러 같은 사람들이 좋은 책들이 마침 있어서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책들을 통해서 발견한 것이 르네상스 말기의 위대한 아리스토텔레스 주자였던 피코 델라 미란돌라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쓴 조그만 논문인데 인간의 존엄에 관하여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을 이제 분석해서 글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4학년 가을 들어서기 전에 한 편의 논문을 끝내는데 르네상스 인간관 제고하고는 피코델라 미란돌라의 Oration on the Dignity of Man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 논문을 쓰고 나니까 당시 이제 지도 교수는 홍치무 교수님이셨는데 학생처장을 맡고 있던 최종수 교수님이 이 전국 대학생 논문대회에 한번 이걸 내볼 생각 없냐? 근데 제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이제 거절했더니 홍치모 교수님이 저를 만나서 내라, 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냈습니다. 그래서 1978년 여름이 막 지나고 가을 들어갈 때쯤에 이 논문을 전국대학생 학술 연구 발표 임무 분야에 제출했고 결국 이제 전체 많은 논문이 제출되는데 그중에 10편에 압축이 돼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자 10명이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이제 논문 발표 대회를 한 거예요. 일종의 발표 대회, 경연 대회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수상을 가리고 하는 것인데, 이제 저도 10명 중에 하나가 돼서 이화여대 대강당에 들어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1978년 11월 17일. 제가 날짜를 다 적어놔서 틀림없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막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왜냐면 10개 대학에서 전국 유수한 10개 대학에서 자기 학생 응원하려고 막 교수들도 오고 다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발표는 15분 발표였는데 15분 동안 프린트물도 주면 안 되고, 그때는 이제 차트를 썼는데 차트를 갖고도 안 되고, 딱 여기 서서 15분 동안 말로만 발표하는 게 규칙이었는데, 가보니까 다 차트 만들어 왔어요. 9명이. 다 프린트물도 만들어 왔어요. 저만 순수하게, 좀 순수하니까 볼래? 그래고 제가 그냥 가고 저만 이제 당한 거죠. 그래서 아무튼 15분 동안 열심히 발표를 했는데, 심사위원 자리에는 당시 이화여대 총장이었던 김옥길 박사도 앉아 있었고, 이화여대 물리대학장인 서광순 교수가 위원장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하고 나니까 이제 다 끝나고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는데, 다른 심사위원들은 뭐라고 했는지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그 당시에 서광순 교수, 그러니까 이화여대 물리대학장이었던 서광순 교수가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제 논지는 르네상스가 인간의 그 탁월함을 발견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르네상스 인간과는 그 속에는 아주 그 다음 세대, 후에는 1차, 2차 세계대전까지 이어지는 인간의 무서운 점들이 이미 르네상스 인간과 속에 들어있었다. 어두운 부분이 있다. 이게 제가 논지였거든요. 거꾸로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은수 교수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야, 초가집에 벼룩이 한 마리 있다고 해서 초가집 불태울 수 있느냐?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교수님, 최소한 벼룩이 한 마리 있다는 걸 인정하시는 것이죠? 저기 벼룩이 한 마리 있다고 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벼룩이 한 마리 있다는 걸 인정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벼룩은 그 시간에 잡지 않으면 반드시 온 초가집을 벼룩덩어리로 만드는 겁니다. 딱 말했더니 대강당에 앉아있던 참석자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했어요. 여러분들 기립박수 사실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제가 나중에 생각을 했어요. 저들이 왜 기립박수를 했을까? 내가 대답을 잘해서 했을까? 근데 내가 그건 아닌 것 같다. 그거보다는 그 당시에는 군사정권에 억눌려 있던 분위기이기 때문에 교수들도 어려운 교수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학생들 같았으면 교수님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당돌하게 교수님 벼룩 한 마리 있는 거 인정하시죠? 벼룩 한 마리를 그 자리에 앉아보면 반드시 초가집이 다 벼룩 덩어리가 되는 걸 모릅니까? 하니까 완전히 막 화가 풀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박수를 치지 않았겠나,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논문은 이제 오랫동안 잃어버리고 있다가 나중에 제가 합신 교수하는 동안에 도서관 남우철 과장한테 이 논문 찾아내라 그랬더니 막 몇 달을 찾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성균관대학교 도서관에서 찾아서 저한테 그 논문을 다시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원고지에 쓴 원고만 있었고, 이 논문집은 제가 이제 잃어버렸는데 결국 제가 남과장님을 통해서 다시 찾았죠. 그게 제 그림 가운데 보면 상장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좋은 점수는 못 받았어요. 나중에 김옥길 총장님이 총평을 했는데 뭐라고 총평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학생들이 교수님이 지적을 하면 잘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 학생이 있다는 게 유감스럽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김옥길 총장님에 대한 인상을 제가 싹 구겼어요. 야, 그래도 여성 지도자로서 정말 굉장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밖에 말 못하는가. 나는 이 학생이 이렇게 말해서 정말 속이 시원했다 이래줄 줄 알았는데 굉장히 제가 실망을 했죠. 아무튼 졸업을 앞두고 이제 뭔가 내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는데 뭔가 기념이 될 만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평소에 재미있게 읽었던 프란시스 셰퍼의 소책자 Art and Bible, 예술과 성경이라는 소책자가 있어요. 그 책을 내가 워낙 이제 미술을 좋아했기 때문에 거기 이제 미술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기독교인이 어떻게 미술을 볼 것인가 해서 그 책을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작은 책으로 냈는데 우리 학교에 후에 해외 연수원에서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3학년 편입해서 공부하신 대구 카톨릭 대학교 미술대학장 역임하셨던 오위석 교수, 지금 저 앞에 그 정문에 2개 그 조형물 만드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 학교에서 이제 3학년을 다녔어요. 근데 그분이 서울대학교 그 미대 출신인데 저를 딱 만나자마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손을 꽉 붙잡고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가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미술대학 다니면 사람이 아주 누추해지거든요. 사실은 누드 그림도 그려야 되고 막 해야 되니까 굉장히 사람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데 자기가 기독교인으로서 굉장한 혼란에 빠졌었다. 미술을 그만둘까? 어떻게 할까? 기독교를 때려칠까? 이러고 있을 때 교수님이 번역해 준 그 아테네 바이블 그 책을 읽으면서 자기가 기독교인은 미술을 이렇게 이해하는구나 하는 것에 자기가 다시 힘을 얻었다. 그래서 제 손을 꽉 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한 사람을 읽었구나. 한 사람은, 딴 사람은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종신대 졸업하면서 제가 보충역으로 입대해서 육군본부에 배치가 됐습니다. 육군본부는 다 별들의 세상이에요. 별들. 별이 아니면 거의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육군본부 다 별들의 세상. 별 하나도 사람이 아니고 셋쯤 돼야 사람이에요. 가슴을 피우다. 별 하나는 움츠고 다 되는데 제가 정보참모부라는 그 근무하는 동안에 별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출근하면 늘 뭐 했냐면 이제 그 통근버스를 타고 그리고 출근하고 통근버스를 타고 퇴근하는데 가면 할 일이 없어서 뭘 할까 그러다가 마침 대학 때 꼭 읽어보고 싶었던 책이었는데 못 읽은 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R.G. 컬링우드라는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인데 그 사람이 The Idea of History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꼭 읽어보고 싶은데 못 읽어서 잘 됐다. 그래서 이제 매일같이 가서 그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참모부 대공과의 과장이 말년 대령, 이거 이제 대령 2명, 대령 3명, 과장 대령, 대령 2명, 중령 뭐 이렇게 내려가는 그 구조인데 제가 계속 맨날 앉아서 영어 책을 읽으니까 그분들이 어느 날 문턱이로 이렇게 뭐 서류더미를 통해서 야 이거 좀 번역 좀 해.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게 정보참모부 대공과는 본래 비밀 취급 그 자격을 받아야 되거든요. 비취를.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시효가 끝났으니까 제가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신무기 그 수입한 거 다 영어로 돼 있거든요. 그거 번역하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번역해서도 줬어요. 번역해서. 근데 그 당시 서열상 2번째 그 있던 대령 육사 출신이었는데 굉장히 그 브라이트한 분인데 이분이 순복음교회 안수집사님이었는데 월요일날 출근하면 꼭 나한테 물어봐요. 어이 조일병, 내가 어저께 우리 목사님한테 설교 들었는데 이렇게 한데 그게 맞는 거야? 그럼 제가 이제 그때부터 그걸 이제 풀이해 주는 거야. 그런 뜻이거든. 그렇구나. 그 다음 주 월요일 되면 또 물어봐요. 그래서 틈틈이 물어봐서 제가 대답할 때는 과장님부터 다 침묵, 다 들어. 자동이 전도가 되는 거지. 쫙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1979년 10월인데 11.15 사태가 일어날 때쯤인데 마침 저한테 그 11.15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며칠 안 됐는데 마침 우리 그 대령 그분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점심시간 수요일날 점심시간에 성경 공부를 하자 이렇게 의뢰가 들어왔어요. 제가 제가 무슨 성경 공부를 합니까?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해라. 내가 보니까 성경 지식이 꽤 있으니까 성경 공부하면 좋겠다. 그래서 수요일날 육군본부 그 도서관 중앙도서관이 있는데 굉장히 근사한 도서관입니다. 거기서 이제 수요일날 첫 모임을 가졌는데 많이 온 거예요, 사람이. 저는 일병인데, 일병. 장군들은 알았어, 장군들은. 왜? 장군들은 거기 오면 폼이 안 나니까 안 오고, 뭐 연관급부터 쫙 앉았는데, 제가, 지금, 이제 메모 그 당시 남겨놓은 것과 성경 공부한 그 노트를 보니까 한, 10주? 지금 10주 정도 하지 않나. 그렇게, 로마서를 이제 제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 11.15 사태 일어났고, 또 원투원투 전두환 씨가 군사 쿠데타 일으키는 그래서 이제
뭐죠? 수경사, 수방사, 뭐 이런 이제 부대들이 6번을 장악한 상태인데도 이상하게 그건 했어요. 이상하게도. 굉장히 분위기가 살벌했는데도, 그 도서관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는 그냥 자유를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이제 나올 때까지, 지금 현재는 이제 한양대학교 경제학 교수로 있는 김용재 교수가 저보다 조금 후배였는데 와서 조수 일을 해가면서 10주간 로마서를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이제 많은 성경 공부를 인도를 했고 또 교회에서도 계속 글을 낼 수만 있으면 모든 하여간 글을 낼 수 있는 조건만 되면 글을 써서 냈어요. 대학부, 청년부, 뭐 중고등부 글을 다 이렇게 글을 냈습니다. 1981년 4월 7일 날 제가 우리 집사람 한혜선과 결혼했습니다. 이 사람이 당시 이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바이올린 전공하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유년부 교사도 하고 또 청년부에서는 실내악도 이끌고 있고 또 청년부에서 열심을 내고 있었는데 믿음도 좋고 영특해서 내 부인이 되면 좋겠다 해서 결혼을 했죠.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아무튼 결혼하고 우리 이제 정 총장님이나 우리는 다 남서울교회에서 마지막 이제 공부를 했는데 남서울교회에서 버스로 한 4정류장 되는 그 신사동 사거리에 저희가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자주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사람 그 레슨 나간 틈에 와서 라면 끓여 먹고 즉시 앉아서 시험 공부하고 이제 그랬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학교 다니는 동안 우리 친구들하고 아침 8시에 모여서 책을 읽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대학 때도 이제 그랬으니까 신학 우리 합신 다니면서도 이제 그런 일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게알더스 보스의 비블리컬 테올로지 뭐 이런 책들을 이제 나눠서 그때 번역이 안 됐을 때니까 다 나눠서 한 7, 8명이 이제 학기 중에 이렇게 같이 읽는 그런 공부를 했습니다. 합신 다니기 전에도 또 합신 다니면서도 번역을 틈틈이 해서 그 당시에 찰스 파이퍼의 신구약 중간사 또 존 스토티의 성령 세례와 충만 뭐 이런 책들을 계속 번역을 해냈습니다. 합신 재학하는 동안에는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사실 공부를 잘 안 했어요. 정 교수님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저는 그냥 노느라고 정신이 바빠갖고 공부를 제대로 못했는데 아무튼 뭐 우리 박윤선 목사님 여기 계시는 박형일 교수님 비롯해서 많은 훌륭한 교수님들이 계셨는데 그 당시 이제 윤영탁 교수님이 저를 조교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 2, 3학년 때 그 구약 그러니까 윤영탁 교수님 조교를 했는데 나중에 저는 신약을 했죠. 그래서 윤영탁 교수님이 늘 저보고 배신자 그렇게 했습니다. 열심히 조교해서 구약할 줄 알았더니 박형일 교수님 쪽에 가서 붙었다. 그래서 저는 간신, 배신자. 그래서 제가 합신에 교수로 왔을 때도 저한테 그랬어요. 배신자. 그리고 어떤 학년에는 아예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우리 학교에 지금 조병수로 교수라고 있는데 나를 배신했다.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와서 무슨 얘기냐고 그래서 제가 1시간 동안도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윤호택 교수님이 뭐 그 앞에도 이제 총신에 쓰던 김정우 교수 또 제 앞에 총장하셨던 성주진 총장 뭐 이런 분들에게도 늘 초역을 의뢰했는데 저한테도 이제 여러 초역을 의뢰해서 당시에 알렉산더 하이델이 쓴 바빌로니아 제니시스, 바빌로니아 창세기라는 아주 굉장히 그 놀라운 책인데 이 책을 제가 초역을 해드렸습니다. 고대 근동의 창조 설화 뭐 이렇게 이제 책이 나중에 나왔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그 번역을 의뢰해줘서 제가 이제 교수님에게 그렇게 드렸습니다. 아마 제가 학창 시절에 가장 뭐 인상적이던 해프닝이 있다 그러면 김성수 교수님하고 얽힌 얘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김성수 교수님이 저희 2학년 때 이제 막 미국 할빈에서 THM을 마치고 돌아오셨는데 이제 구약학을 가르쳤어요. 근데 2학년 때는 제가 그분에게 구약 총론을 배웠습니다. 구약 총론 레포트를 내는데 저한테 굉장히 못마땅해 하셨어요. 내용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근데 그냥 아무튼 그냥 뭐 교수님도 초년병이셔서 그러는지 그냥 못마땅하다 이러고 지나가셨는데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나서는 리포트를 내는데 이제 저희 집은 버스로 한 4정류장 떨어져 있었고 학교 이제 김성수 교수님이 날 찾는 날가 수업이 다 끝나는데 왜 찾지? 뭐 일이 벌어졌나? 해갖고 막 허둥지둥 이제 김성수 교수님 댁으로 오라 그래서 그 당시 김성수 교수님 학교 근처에 사셨는데 댁으로 갔어요. 그때 이제 그 구약 신학을 배웠는데 기말 과제가 뭐였냐면 무슨 주제든지 간에 아무튼 구약과 관련된 주제로 리포트를 써라. 그래서 제가 마침 그때 한참 신약의 비유 공부를 하고 있었어서 이사야 5장에 나오는 포도원 노래와 신약 성경의 포도원 비유를 비교하는 논문을 이제 리포트로 써서 제출을 했습니다. 집으로 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사모님이 여름이 막 이제 지금처럼 한 6월 한 뭐 20일 이쯤이었으니까 이제 막 더워졌죠.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 정성껏 수박을 쪼개가지고 또 그 당시는 얼음 덩어리 이제 바늘로 쪼개서 수박 화채를 만들었는데 그걸 이렇게 유리 그릇에다가 2그릇 교수님 거 제 거 이렇게 갖고 들어오셔서 먹으면서 얘기하라고 그래서 아주 다정하게 얘기하는 것인 줄 알고 갖다 놓으셨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김성수 교수님이 제 리포트를 딱 꺼내놓으면서 나는 조병수 전사님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왜 동의를 못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독일 신학자들의 비유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데 전사님 그 해석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저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교수님이 제 글을 잘못 읽은 것 같습니다. 부터 시작해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격렬하게. 그래서 나중에 사모님이 수박 화채 그릇을 가지러 들어왔는데 우리 한 숟가락도 먹지 않고 얼음이 다 녹아가지고 한 2-3시간 했어요. 다 녹으시니까 사모님이 화가 나가지고 당신들 뭐하는 사람들이야. 수박을 갖다 놨으면 먹어야 지금 하는 바람에 이제 논쟁 끝. 거기서 그 사모님이 아니었으면 멱살도 잡았을지 모르는데 다행히도 우리 끝났습니다. 아무튼 그런 합신 다닌 동안 좀 희한한 해프닝도 있었고 합신 다닌 동안에 제가 수업도 수업이지만 나름대로 이제 학습을 심화하기 위해서 매 학기 혼자서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또 뭐 하나님의 바울의 하나님의 아들 비유 뭐 이런 제목을 갖고 쓰다가 마지막에 졸업 논문은 공간복음서 비유에 있어서 외부 구조와 내용의 관계, 도입부와 종결부 중심으로 지도교수 박형용 교수 해가지고 제가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여름이 막 지나고 있을 때 우리 교단이 소위 개혁 측과 교단 합동 논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단을 합동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갖고 많이 막 교단 내에서 또 우리 교수님들도 또 원외에도 계속 뭐 모이기만 하면 교단 합동해야 된다, 교단 합동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막 그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3학년 2학기에 들어서면서 이제 독일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괴테 남산에는 괴테 인스티튜트에 등록을 하고 막 이제 다니려고 하고 있었는데 어느 회에서 저에게 교단 합동에 대한 학생들의 견해를 공식적으로 발표해달라 이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바빠서 못한다 그랬는데 원회와 여러 친구들이 한번 발표해라. 그래서 제가 1984년 9월 13일에 결국 하구의 기도 시간에 뭐 교단 합동 찬성 반대 이렇게 하면 이상하니까 근심과 반작용 개혁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개혁이 뭐냐, 우리가 왜 개혁을 하느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요점은 그 당시 요점은 1984년 9월 13일 날 발표했는데 개혁이란 무엇이냐? 개혁은 의문에서 출발한 것이고 개혁은 반작용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하면서 종교교육자들이 했던 그 방식과 우리를 비교하고 우리가 이제 개혁하겠다고 나온 지 3년, 4년밖에 안 되는데 이제 와서 이것을 접으면 되겠냐 하는 투로 개혁은 오랫동안 시간을 필요한 것이다. 오늘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9월 13일 날 원우회 기도 시간에 이 글을 발표했는데 9월 14일 날 그 다음 날 원우회가 공식 성명서를 냈습니다. 우리는 교단 합동을 반대한다. 그래서
이제 결국 교단합동을 반대하게 됐죠. 자, 이제 그 이하의 얘기는 아주 소설처럼 제가 썼어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뒤에 읽어보면 좀 조그만 그래도 유익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맨 마지막 결론은 내야 되니까 맨 마지막 결론 부분만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한 3분 정도만 더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사진 밑에 들어있는 그림입니다. 역사에서 관하여 나는 무엇이었을까? 이게 제 질문이에요. 돌이켜보면 나 자신은 한평생 정격과 파격 사이에서 끊임없이 방황한 것 같다. 외면으로는 교수고 목사이기 때문에 정격을 우아하게 고수하는 척하지만 내면에서는 파격에 끊임없는 견눈질을 했다. 이 길만 아니라 저 길도 가보고 싶었다. 아무도 용감했더라면 이 길을 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60살이 임박할 때까지도 대중 앞에 서는 것이 싫을 정도로 대인 기피증에 소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 그냥 가던 길을 그냥 간 것에 불과하다. 다행히도 글이 길에 동무가 되어주었다. 나는 글을 쓰며 길을 걸었고 길을 걸으며 글을 썼다. 글이 길을 걷게 했고 길이 글을 쓰게 했다. 아직도 나는 길을 걷고 있고 여전히 나는 글을 쓰고 있다. 나의 길은 글의 길이 될 것이고 나의 글은 길의 글이 될 것이다. 난 일생 동안 일기를 썼다. 제가 지금도 갖고 있는 일기 가운데 17살 때 쓴 일기를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대로. 살아온 세월 동안 일기를 썼으니 살아있는 나날에도 일기를 쓸 것이다. 나의 과거는 거울 속에서 서성거리고 나의 미래는 창밖에서 머뭇거린다. 그래도 나는 이래도 저래도 항상 나에게 낯설다. 나는 지금도 자주 20살에 조병수와 싸우며 그 낯설음에 졌는데 그 싸움에서 이긴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이다. 그 까닭은 그때는 지식이 적었어도 순수했지만 지금은 지식이 많아도 잡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야박하고 인색한 인생이 될지 모르겠지만 심장이 멎을 때까지 길을 가볼 것이고 글을 써볼 것이다. 더 뜨거운 것을 마시고 더 빛나는 것을 들이키고 싶기 때문이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가운데 하나가 독일 시인 칼라 라페라는 사람인데 칼라 라페가 전형도울이라는 그 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 심장은 터지기 전에 열정을 더 들이키고 빛을 더 음미하리라. 독일 말이 거기 들었으니까 좀 보세요. 나는 길을 시작하고 글을 시작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26살 젊은 나이에 대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썼던 글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영원히 시작합니다. 기독교인에게는 끝이란 없습니다. 모든 끝은 시작으로의 연결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학생들에게 말했던 그 말을 나 자신이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가우디움 에님 도미니 에스트 포르티투도 노스트라. 느헤미야 8장 10절에 드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